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9면입니다. 같이 하시려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들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의 손에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다시 말씀해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신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5시 37분 지나가니까 지금쯤 아마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법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왔다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으시고 거기서 책짓질 받으시고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8시쯤에 이제 채찍질을 다 당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이제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6시간 후인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달리 있으시다가 오후 6시 오전 3시에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숨이 끊어지십니다. 오늘 그 고난의 주간에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당했던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았던 그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기도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잠잠하게 하소서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그가 죄인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물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 질문에 내가 말하였도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한마디 대답만 하시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모든 참소에 대해서 잠잠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과 부합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참소하는 것에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거나 대답할 말이 없어서 대답하신 것이 대답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다 감당하시고 자신에게 허락된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겁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과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아픔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뢰며 세상 가운데는 잠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모습인 것을 깨닫고 잠잠하며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것이고 이제 진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잠잠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바라바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명절의 전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수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유명한 죄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강도나 그런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냐? 백성들이 그를 지지할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본문에 보면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대해서 잘못한 거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마 밀란 중에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대체로 그 정도의 민족 투사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라바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바라바가 지어야 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신 달려 주신 겁니다. 이 바라바가 바로 우리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지만 로마에 대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행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죄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못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며 십자가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내가 바라바였구나, 내가 원래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두려워하게 하소서.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히게 하소서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동한 무리들까지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 예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무리들이 종려주일 때 예수를 환영하는 것들을 빌라도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선동하셨고 그렇게 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솔직히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 별로 생각보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밀란이 일어날까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가 왜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불려지게 됩니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를 풀어줄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예수만 부인하면 놓아주겠다, 풀어주겠다, 더 이상 고난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만 부인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예수를 인정하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에겐 잘못이 없다 라고 선포했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해라, 내가 예수를 버려라, 그러면 더 이상 고난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지금도 불리는 이유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결코 죄 없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것, 그들에 대해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사람은 그냥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밖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던질 만한 권한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귀한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잘 묵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를 잘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므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대신에 고난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통해서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이 귀한 주님께서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기쁨의 승리와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